그럼 여러분들이 뭐 질문을 너무 많이 해서 간단하게 몇 가지만 한 거 간단하게. 교회 십자가 어디서 사짓고 얼마인지 궁금합니다. 네. 네. 잘 몰라요. 산 게 아니고 만들었습니다. 제작을 했어요. 네. 이승만 대통령이 어떻게 감옥에서 100% 감옥에 있는 사람들을 보고만 했는지 궁금합니다. 근데 이승만 대통령은 감옥에서 그때 정치범들이 한 40~50명이 갇혀 있었는데 이승만 대통령이 회심하고 난 다음에 그 감옥에서 완전히 성령의 뜨거운 불을 받았죠. 사람이 거듭나게 탁 거듭났죠. 사도 바울처럼. 그래서 그 사람들한테 이 복음을 전하고 또 우리가 민족을 이 복음을 받아서 이 나라를 민족으로 살리자 이렇게 했는데 많은 사람이 다 동참을 해서 이승만의 이야기를 듣고 다 구원을 받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되었습니다. 낙태하면 아기는 지옥 가나요? 네, 여기에 대한 이제 논란도 있습니다. 만약에 내가 낙태를 했을 때에 이 낙태한 아이는 어떻게 될까? 자, 그러면 우리가 낙태한 아이에 대해서 지옥 가느냐 천국 가는가 했을 때에 내 뱃속에서 아기가 생겼을 때 여기에 영혼이 있을까요? 만약에 영혼이 있다면은 이 사람이 죽으면 천국이나 지옥 가겠죠. 그죠? 만약에 영혼이 그냥 영혼이 없다면은 이 아이는 그냥 물질로서 그냥 없어져 버리고 말 겁니다. 자, 여러분들 생각에 태아가 생기면은 이 태아가 영혼이 있다고 믿는 사람 손 들어 보십시오. 그냥 뭐 자기 믿는 대로. 아니 아예 없을 거다 생각하는 사람. 네. 다 있다고 믿고 나는 몰라. 이때 보네요. 영혼이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우리가 낙태를 반대하는 거예요. 왜냐? 예수님의 어머니가 임신을 했는데 마리아가 임신하기 6개월 전에 누가 먼저 임신을 했습니까? 세례 요한의 어머니가 임신을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어머니는 마리아는 천사가 나타나서 네가 임신할 것이다. 예수라 하라. 하고 난 다음에 바로 자기 친척인 세례 요한의 어머니를 찾아갔습니다. 찾아갔기 때문에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몇 주가 되지 않았을 거예요. 그래 갔는데 예수님이 갔더니 이미 6개월 된 세례 요한이 자기 엄마 뱃속에서 있으면서 이 마리아의 뱃속에 있는 예수님을 보는 순간에 기뻐서 뛰놀았다 그랬죠. 그죠? 이 영혼이 없으면 그럴 수가 없죠. 만약에 육신만 있다면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낙태는 명백한 살인죄와 동일합니다. 똑같아요. 그럼 그 아기는 어떻게 되느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했어요. 신학적으로. 그 아기는 어떻게 될까? 결론적으로 말하면은 우리가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했어요. 8일 만에 할례를 했으면 하면서 언약의 자손을 삼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세례를 줄 때 유아 세례라고 하는 여기서 나왔는데 아직 유아는 자기 입으로 예수를 믿은 게 아니에요. 유아는 아직 말도 못해요. 그리고 유아는 태어난 지 며칠 안 되는 사람이 유아 세례 받잖아요. 그 유아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 왜 유아 세례를 주느냐? 언약의 자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유치해 보건데 물론 어떤 극단적인 사람들은 나 유아 세례 인정 못한다 이런 사람이 있는데 그렇다고 그러면은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유아 할례를 준 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주는데 태어난 지 8일 된 아가야가 할례를 준다고 지가 압니까? 아무것도 모르죠. 이것은 그래서 학자들은 믿음의 부모 밑에서 태어난 자는 구원을 받을 거다. 믿지 않는 자의 자녀는 구원받지 못할 거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애가 예수를 몰랐기 때문에 이거는 통하지 않습니다. 왜? 인간은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서 그 범죄의 대가로 모든 사람이 100% 다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 은혜로 사는 것이 은혜입니다. 아담과 하와 이후에 내가 정령 죽으리라 다
죽음이 왔는데 세종대왕도 이순신도 예수님을 알든 모르든 전부 다 죽음이 다 임한 겁니다. 그 죄가 다 내려온 거예요. 그만큼 아담과 하와의 죄는 인류에 영향을 다 미친 겁니다. 어린아이도 마찬가지입니다. 태어나기도 전에 낙태해서 죽어도 물론 그것도 어차피 그것도 영혼이 있으면 전부 다 지옥 갈 영혼들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믿게 해주시고 구원받게 해주신 것은 하나님의 큰 은혜고, 그래서 방금 말한 것처럼 구원받은 백성의 자녀는 구원을 받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독교에는 주식하면 안 되나요? 제사상에서 술 따르면 안 되나요? 두 개를 물었는데 주식해도 됩니다. 주식해도 되는데요, 그러나 주식하면 안 됩니다. 자, 한번 잘 보세요. 여러분들이 이게 주식은 그냥 경제적인 일이잖아요. 이걸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해도 돼요. 여러분들 많이 하는 사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에 주식을 해서 돈을 땄다는 사람은 내가 거의 못 봤어요. 그런데 우리 교인들 중에도 주식을 해서 1년에 돈을 잃었다고 하는 사람은 몇십억을 잃었다고 하는 내가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1년 동안에 주식에서 이런 걸 했으면은 우리 이번에 15억짜리 땅을 다 샀을 거야. 그 여러분 왜 안 되느냐? 정말 제가 조언을 합니다. 주식을 꼭 하고 싶고 적금해봐야 뭐 이자도 얼마인데 꼭 하고 싶다고 하면은 정말 앞으로 미래에 필요한 회사가 있으면은 그 회사를 보고 내가 거기에 경영을 한다, 경영자로 참여한다는 마음으로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거 주식을 팔고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내가 만약에 어떤 여기에 녹산국가공단이 아주 건실한 기업을 알고 있는데 연구를 해보니까 대단한 기업이야. 지금은 작지만은 앞으로 이 기업이 잘 되면은 큰 회사도 될 수 있고 유익한 그런 회사가 될 거다 하면은, 나는 지금 다른 직장 가지고 다른 일을 하기 때문에 나는 못하지만은 내가 거기에 경영으로 참여하겠다. 그래서 내가 거기에 주식을 사서, 주식을 산다는 건 그 주주가 되는 거잖아요. 주주가 되어서 그 회사가 잘 되기를 바라고 하고 그렇게 투자를 해야지. 오늘 오르면 팔고 이렇게 하는 사람은 절대로 안 됩니다. 왜 안 되느냐? 주식하는 사람 잘 알겠죠. 주식은 돈 놓고 돈 먹기잖아요. 돈 놓고 돈 먹기인데 돈을 따서 여러분의 돈을 빼앗아 가려고, 여러분들의 개미 투자자라 그러잖아요. 개미 투자자의 돈을 빼앗아 가려고 저 돈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들 그물망 보고 있는 거야. 여러분들이 어디로 움직이는지 뭐 하는지 다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 사람하고 여러분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되겠지 하면서 투자를 하는 거야. 이길 수가 없어요. 게임이 안 되는 거야. 저쪽은 정보가 너무 많고 이건 아무것도 없어요. 두 사람이 실력이 똑같은 사람인데 한 사람은 눈을 가려놓고 칼 싸움하고 한 사람 눈을 뜨고 하면 누가 이겼습니까? 눈을 가린 사람 못 이기요. 우리는 모른다니까. 여러분들 회사에 모르잖아요. 전혀 모르니까 저쪽에 있는 사람은 여러분들 돈을 다 끌어먹으려고 모든 정보를 가지고 올렸다 내렸다가 떨었다가 올렸다가 이렇게 하고 여러분 이길 수 있겠습니까? 안 됩니다. 정말 하고 싶은 사람은 회사에 투자를 해서, 워런 버핏이 그런 말 했다잖아요. 유명한 말 뭐라 그랬습니까? 10년을 가지고 있지 않을 주식은 5분도 쳐다보지 마라 했던가, 10분도 뭐 이런 말도 했다니까. 정말로 돈을 번 사람은 회사 자체에 투자를 하고, 나는 회사가 망하면은 내 투자금도 망한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지. 오늘 뭐 삼성전자 오른다고 사고 뭐 다 이러면 손해입니다. 손해. 여러분들은 그 사람들의 밥이에요. 밥. 헌금이나 해요. 제사상의 술을 따르면 안 됩니까? 이거는 여러분 할 수 있으면 안 하는 게 좋아요. 내가 담배 안 피우는데 담배 심부름 가는 것도 안 가는 게 낫잖아요. 그런데 아버지가 집에 들어와서 사오하고 또 오거든요. 아들아 담배 안 가고 사와. 그러는데 안 갈 수도 있습니다. 할 수 있으면 안 가요. 아버지 담배는 아버지가 사세요.
이래도 되지만은 그게 좋죠. 그럼 그러고 좋지만은 그래도 우리 아버지가 나를 위해서 이렇게 수고가 늦게 들어왔는데 내가 담배 한 개 사준다고 해서 이 죄는 아닙니다. 죄는 아니지만은 될 수 있으면 안 하는 게 좋은 것처럼 제사도 마찬가지죠. 제사도. 그러나 어떤 집안은 너무 완고해서 제사를 막 지내는데 제사 안 지내는 걸 막 이렇게 할 때에 그 사람들의 마음을 녹여서 또 이런 일을 위해서 술을 따를 수도 있겠지만은 그런 여러분들이 양심의 자유입니다. 절을 하는 것은 안 되는 거고 제사 음식을 준비를 하는 거나 술을 따르는 거나 비슷한데 그런 것은 여러분들 양심의 자유입니다. 양심의 자유지만은 할 수만 있으면은 그런 걸 안 하고 신앙을 지키는 것이 좋습니다. 저도 제사를 지낼 때에 제가 사촌이 24명인데 제가 우리 집에서도 막내잖아요. 사촌 24명 중에서 마지막에 세 번째에서 끝에서.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다 뭐 절을 하는데 나는 꿀에 앉아서 그냥 기도만 하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나이 많은 형님들이 절하라면 같이 제수지. 그래도 그렇게 앉아 있었어요. 왜? 제사를 안 지내고 나가면 저 새끼는 뭐도 모르고 조선도 모르고 예수 믿는 막 욕을 하잖아. 그렇게 해서 기독교를 욕을 하는 것보다는 내가 가서 기도를 하고 있어야 되겠다. 사실을 도망가는 게 낫죠. 가버리는 게 낫죠. 거기 앉아 있는 것이 다 따갑지만은 그래도 앉아서 기도를 하고 있고. 성묘도 같습니다. 왜? 가면은 야 예수 믿는 조선도 모르나 성묘도 하나 이럴 걸 해서 형님들은 성묘 갔습니다. 가서 자기들 막 절하고 할 때 나는 그냥 가만히 서가 있었어요.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그래 너는 예수를 믿어도 뭐 우리를 적대하지 않으니까 그래도 좋다는 것도 있고. 그럼 또 우리 이제 또 사촌 형님이 목사님인데 그분은 아예 집에 자취도 안 가는 거야. 집에도 안 가는 거야. 제사 지내고 하기 때문에 집에도 안 가고 만나지도 안 가니까 또 있더라. 그러니까 이런 양심의 자유인데 어느 것이 더 하나님께 영광이 될 것인가는 여러분들이 스스로 판단을 해야 되고 남이 술을 따른다고 해서 비난하면 안 되고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 그래 했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남을 비난하면 안 되고 양심의 자유를 해야 됩니다. 뭐 훌륭한 말씀도 했네요. 목사님 설교가 요즘 듣기가 귀한데 조금 자주 들을 수 있도록 오후도 좀 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뭐 이런 뭐 있었는데, 네. 이제 사실 우리가 저는 설교하는 거는 뭐 어렵지 않습니다. 이게 참 좋지만은 또 우리 목사님들이 훈련도 받고 잘 해야 되는 이런 것도 있기 때문에 같이 하고 있습니다. 목사님 자녀들의 양육을 위해서 초중고 애들을 세지처럼 확대하고 전도 도구로 사용해 보는 게 어떻겠습니까? 교사를 청년들을 사용해 주시고 세지 교사들에게 후원도 하여 생활도 되게끔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우리 지금 제가 볼 때에 우리 세지에서 가르치는 이 교사들이 아주 소중하고 또 지금 우리 세지처럼 이렇게 하는 것이 좀 이상적인 교육 방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협동조합을 만들어서 이게 뭐 1년인가 2년인가 기간이 있어야 정상적으로 또 더 지원을 받을 수가 있고 교회는 지금 한 사람에게 지금 5만 원 지원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교회 전체적으로 한 달에 110만 원만 지원하고 그 다음에 뭐 교회 여러 가지를 지원하는 것만 있고 이 지금 세지에서 봉사하는 교사들은 50만 원 정도만 지금 받고 있는 줄로 알고 있는데 이 세지에서 공부하면 하는데 제가 볼 때 첫째로는 리더십이 아주 뛰어날 겁니다. 리더십이라고 하는 것은 거기서 회장도 하고 발표도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요 돈으로 주고 할 수 없는 건데 그런 것도 잘하고 또 다양한 이런 질문과 토론을 통해서 공부를 하기 때문에 굉장히 유익한데 그 초중고등학교를 다 넓히기에는 우리가 지금 인력적으로 모든 게 다 부족합니다. 그래서 그건 할 수가 지금 당장에 할 수는 없고 할 수만 있으면 지금 초등학교 다니는 학생들부터 세지에 들어가서 배우면은 제가 장담하건대 훨씬 더 유익하지 않겠냐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장기적으로 우리가
지금 국제스쿨에서 대안학교를 하고 있잖아요. 초등부부터 올라가는데 계속적으로 올라갈 겁니다. 점차적으로 올라가서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우리 아이들을 교회에서 가르치도록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2000년 전의 사건인데 지금 현재 나의 죄와 앞으로 지을 죄를 어떻게 사해 주실 수 있나요? 유유. 그냥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니까 그렇다고 하시니 덮어두고 믿어야 되는 건가요? 너무너무 궁금합니다. 풀리지 않는 숙제 같아요. 유유. 네. 칠판이 없어.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은 거는요, 아담과 하와 두 사람의 죄가 아닙니다. 앞으로 태어날 모든 인류를 대표해서 하나님과 계약을 맺은 거예요. 계약. 자, 시간 될 때 칠판 좀 갖다 놓으세요. 그럼 다른 거 할 때 하게 칠판 조금 갖다 놓으시기를. 나 조금 더 해줄게요. 목사님 고백 몇 번 받아보셨어요? 뭐 이 사랑 고백 같은데. 네. 자, 나는 결혼하기 전까지 뭐 선이나 뭐 또 이런 뭐 만남 이런 거 단 한 번도 없었어요. 진짜입니다. 한 번도 선을 보거나 뭐 그런 건 없었는데, 그런데 내가 대학 다닐 때 2학년 겨울 방학 때 결혼을 했는데, 그때 우리 신학과 여학생이 6명이에요. 신학과 여학생은 6명만 있었습니다. 내가 2월 9일 날 결혼했거든요. 겨울에 결혼을 하고 학교에 또 갔더니 여학생이 뭐 같이 온 건 아니고 6명이나 찾아왔어요. 6명이 6명 다 찾아왔어요. 아저씨 결혼 안 할 것처럼 보이도 언제 그렇게 결혼했어요? 막 이렇게 따지더라고. 그래서 내가 와 이랬더니 그러면은 그래 와 그 전에 이야기하지 이렇게 해서 끝냈습니다. 태어나자 죽은 사람은 천국 가나요 지옥 가나요? 태아가 태어났을 때 죽을 때 아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것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자녀라면 천국 갈 거다. 살아서 천국 가는 게 궁금합니다. 이거 내가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네요. 살아서 천국 가는 게 궁금합니다. 네, 잘 내가 이해를 못해서 다음에 또 해주세요. 요즘 들어 이상한 꿈을 많이 꿉니다. 다치는 꿈, 폭탄 터지는 꿈, 버스 타고 어디로 가는 꿈, 가다가 기차 사고 난 적도 있고, 이성에게 뭐 뽀뽀한 뭐 꿈도 있고. 이런 꿈은 왜 꾸는 걸까요? 네. 학자들이 말을 할 때 꿈이라고 하는 건요, 이렇게 봅니다. 이게 사람의 머리라면은 이게 의식의 세계가 있어요. 의식, 무의식이 있습니다. 의식의 세계는 내가 느끼는 거예요. 느끼기 때문에 통제가 가능합니다. 그죠? 사랑 고백하고 싶은데 했다가 잘못되면 어떻게 할 거야? 나 안 할 거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꿈은 왜 꾸느냐? 나 정확하게는 모릅니다. 그러나 제가 지금까지 본 책에 의하면 사람이 잠이 들 때의 의식과 무의식의 세계가 가장 옅은 거야. 우리가 깨어있을 때는 의식과 무의식의 세계가 분명하게 딱 갈라집니다. 딱 갈라져서 통제를 하는 거예요. 통제를. 추워도 안 추운 채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의식의 세계니까. 욕을 하고 싶은데도 욕을 하면 목사가 욕을 하면 어떻게 할까? 안 할 수 있는 거예요. 통제가 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은 의식의 세계만큼 무의식의 세계가 큽니다. 그런데 의식과 무의식의 세계가 잠이 들 때는 이게 아주 옅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의식의 세계에서는 하지 못했던 것들도 무의식의 세계가 이렇게 할 수 있는 이런 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꿈을 꾼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우리에게 나타나셨을 때에 꿈으로도 많이 나타나셨잖아요.
자기가 기분이 생생하게 있을 때는 하나님께서 말씀을 잘 알아듣지를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잠잘 때에 아브라함에게 꿈에 나타나서 말씀하고 바로한테도 나타나서 말씀, 엘리멜렉에 나타나고 꿈속에 주로 이야기한 것도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꿈이지만은 이건 하나님 하셨구나 분명히 딱 알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니다. 그래서 꿈을 꾸고 난 다음에 여러 가지 꿈을 꾸는 것은 좋습니다. 여러분들은 잘 모르지만은 여러분 머릿속에 있는 이런 것들을 의식의 세계에서는 통제하기 때문에 하지 못하는 것들을 무의식의 세계 꿈속에서 이루는 건데, 어떤 사람은 꿈을 꾸고 목사님 이런 기차를 타고 가다가 사고가 났는데, 예를 들면은 이거는 좋은 꿈입니까 나쁜 꿈입니까? 꿈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로는 하나님이 주시는 꿈. 하나님이 주시는 꿈은 꾸고 나면은 다 압니다. 좋은 꿈이든 나쁜 꿈이든 딱 꾸고 나면 이건 하나님이 주셨구나 하는 걸 딱 알아요. 반드시 압니다. 그래서 감격을 하거나 회개를 하거나 반드시 그래 하기 때문에 하나님 주시는 꿈은 다 압니다. 마귀가 주는 꿈은 아무리 하나님처럼 나타났더라도, 그래서 하나님 주시는 꿈은요, 나를 막 심판하고 막 고통을 주더라도 이 꿈을 꾸고 난다면 아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바로 살겠습니다, 하나님 은혜 주시니까 함께 하시니까 다 감사가 나와요. 그런데 마귀가 주는 꿈은 아무리 좋은 꿈인데도 꾸고 나면 찝찝해요. 하나님 주시는 꿈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꿈은 하나님께서 명확하게 이거는 내가 너한테 주는 꿈이다 딱 알기 때문에 사람은 좋은 꿈이든 나쁜 꿈이든 감사합니다,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함께 하니까 다 감사가 나오고, 그 다음에 나머지 기차 타고 가다가 사고 났는데 이거 다 개꿈입니다. 다 개꿈인데, 개꿈은 자기한테 유리하게 생각하면 됩니다. 개꿈은 어떻게 해석한다고요? 자기 기분 좋은 대로 해석합니다. 그런데 개꿈을 꾸고 기분 나쁘게 생각하는 이 바보입니다. 개꿈은 무조건 하고 자기한테 유리하게 좋게 그냥 생각하면 되는 거고, 앞에서 이거 물었죠. 자,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은 2000년 전의 사건인데, 지금 이제 나와 나의 죄와 앞으로 지을 죄를 어떻게 사해 주실 수 있나요? 유유. 이거는요, 우리는 하나님과 계약을 맺은 거, 계약. 쉽게 말해 약속을 맺은 거죠. 이 계약인데, 계약, 하나님이 첫째 계약은 하나님이 누구와 맺었습니까? 아담하고 맺었어요. 아담하고 맺었는데 이 계약은 행위 계약이라고 합니다. 행위 계약. 동산나무에, 동산에다가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주고, 이 나무를 따 먹는 날에는 죽는다. 네가 따 먹는 행위를 하면은 죽는다. 행위를 하지 않고 어느 순간이 지나면은 내가 영원한 생명을 주겠다. 그래서 따 먹느냐 안 따 먹느냐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내가 영원한 생명을 주겠다고 하는 것이 계약이었어요. 행동을 통해서,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과 계약을 맺었는데, 이 계약은 지키기 어려운 건 아니라 그랬죠. 그 에덴 동산에 수많은 먹을 것 많은데 하나 안 먹어도 된다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어서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이 계약을 성취하기를 바랐어요. 그럴 어쨌든 간에 이 계약을 누가 깨었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이 계약을 깨었어요. 그래서 이제 인류는 네가 정령 죽으리라 한 대로 죽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생각을 한 거예요. 인간은 이렇게 쉬운 것도 못 지키니까, 다 멸망받도록 줄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은 두 번째 계약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과 누구와 계약을 맺었을까요? 둘째 아담 되시는 예수님과 계약을 맺었습니다. 내가 계약을 맺어야 되는데, 이게 인간들하고 계약을 맺은 게 아니고 인간을 대표해서 예수님이 계약을 맺은 거예요. 그래서 이 계약을 맺기 위해서 인간의 몸으로 예수님이 오신 겁니다. 하나님과 계약을 맺는 거예요. 그래서 죄 없는 예수님이 인간이 되어서 하나님과 계약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자신이 죽는 거예요. 자신이 인간의 죄를 다 짊어지고
죽음으로 말미암아서 원래 다 죽어야 되는데 죽음이 되었노. 다 이게 죄를 지으면 다 죽는다 그랬잖아요.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 자기 자신 인간의 죄를 지어서 대신 다 죽고 이 사실을 믿으면은 근데 인간은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이 승리를 하게 되면은 그냥 예수님의 대표인 인간의 대표인 아담이 범죄함으로 전부 다 그 후에 인간이 죽은 것처럼 이제 예수님이 하나님과 계약을 맺어서 이 예수님은 인간을 대표하거든요. 그래서 인간을 대신하기 위해서 인간의 몸으로 오셨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승리를 하게 되는 거죠. 십자가에서 뛰어내리라고 뺨치고 때리고 다 했더라도 다 결국 십자가를 지고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계약을 성사를 시킵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인간이 하나님과 계약을 깼다면 십자가를 지지 않고 죽지 않고 깼다면 인간은 또 우리는 영원히 지옥 가야 될 판이지만은 우리 예수님은 인간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이 계약을 만족을 시켰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죽을 때에 나의 하나님 엘리엘리 람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할 때에 지금까지 예수님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다가 십자가에 죽을 때는 나의 하나님은 인간의 입장에서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인간의 입장에서 버림을 받는 그래서 이 계약을 예수님이 성사시키고 부활을 하심으로 이제 그를 믿기만 믿으면 구원받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약이었어요. 계약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에 따라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예수님이 나의 죄를 다 짊어지셨기 때문에 내가 죽을 때까지 지을 모든 죄까지도 다 용서를 받고 구원을 받습니다. 여러분, 저 홍콩이 원래는 중국 땅이었는데 영국이 지배해서 100년을 다스렸어요. 100년 뒤에 가면 돌려줄게. 그래서 몇 년이나 돌려줬잖아요. 이 계약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성경이 성경이 커버넌트라고 하는 성경 자체가 계약입니다. 구약은 옛 계약, 신약은 새로운 계약. 이게 성경은요 계약이에요. 하나님과 우리의 계약입니다. 지금 삼성그룹의 이재용 회장이 감옥에 있는 거 알고 계십니까? 내년 7월인가 나온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우리나라의 법이에요. 만약에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이라도 1년이 넘게 남았지만 오늘이라도 이재용을 내가 사면한다 하면은 오늘 바로 12시가 되면 출소를 하는 겁니다. 왜 그 출소를 합니까? 1년 되지 아니야. 이게 우리나라 법의 계약입니다. 대통령이 사면을 하면 나가도록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경은 하나님의 법에 따라서 내 의지와 상관없이 이재용이가 제가 더 감해지는 상관없이 그냥 대통령이 사면을 하면 그냥 나갈 수 있도록 해놓은 것처럼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법에 따라서 예수를 믿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얻고 사망에 이르지 않는다고 하나님과 계약을 맺어서 했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사람은 구원을 받고 믿지 않는 사람은 구원을 받지를 못하게 되고 4217 차량 같은데 새벽기도에서 브레이크를 밟을 때마다 끽끽 소리가 많이 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폐가 많이 되오니 수리 부탁합니다. 자, 4217을 운전은 누가 해요? 4217 누구? 조영환 집사님 들었죠? 가서 차 점검해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데 있어서 베이스 기타 소리가 너무 작아 부드러움이 없습니다. 모든 악기의 배열 화음이 될 필요가 합니다. 또 마이크 소리도 너무 큽니다. 이런 거는 방송실에서 잘 해주시고 목사님, 좌파 목사들은 북한과 정말 연관이 있나요? 그리고 북한에 돈을 교회에서 준다고 하던데 어떤 교회에서 북한에 주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종북 좌파라는 말을 많이 하던데 종북 좌파는 지금의 민주당을 말하는 건가요? 레인보우 리턴즈 영안서 원장님을 공격하는 세력 때문에 자녀들과 부인 모두 같이 안 산다고 하던데 그들이 종북 좌파라고 말이 나오던데 그럼 이 둘은 결국 간첩이신가요? 간첩인가요? 자,
종북좌파라고 하는 말은 북한을 추종하는 세력을 말하는 거예요. 종북 좌파, 북한을 추종하는 좌파가 종북좌파고, 그냥 좌파는 그냥 좌파인데, 좌파 중에서도 북한을 추종하는 좌파를 종북좌파라고 하는데, 누가 종북좌파인지는 다 모르지만은 교회 안에도, 목사들 안에도, 정치인들 중에서 종북좌파가 있는 건 확실합니다. 그러나 그 사람 누군가는 우리는 잘 모르고 여러분들이 알아서 판단해야 되고, 다 뭐 교회는 잘못되면 조금 잘못 막 하면서도 다른 데는 비판하고 북한은 찬양하고 이런 거는 종북좌파로 볼 수 있겠죠. 어떤 교회에서 북한에 돈을 준다고 하던데, 이런 것들은 북한의 인도적인 차원에서 빵 공장을 만든다든지 국수 공장을 만든다든지 이런 병원을 만든다, 이런 걸 위해서 한국 교회가 많이 출자를 했습니다. 물론 그 중에서 돈을 일부 북한들이 띵가 먹은 사람도 있겠지만은, 이건 앞으로 우리가 통일되었을 때에 교회가 해야 될 많은 일들 중에서, 그래도 우리가 굶어 죽어 있을 때 교회가 우리 어린이들을 살리고 국수 공장, 빵 공장, 또 학교 이런 걸 세웠다는 것은 앞으로 통일될 때를 예비를 해서 하는 건지 그냥 돈을 주는 건 아닙니다. 만약에 아무 의미 없이 교회가 돈을 줄 수 없고요, 또 그렇게 되면 교회가 난리가 나겠죠. 여러분, 개신교는 제가 돈 하나 쓰는 것도 다 해서 다 기록을 다 합니다. 그리고 모든 교회가 회개 감사를 다 하고 그렇게 하죠. 그래서 이 언론에서 잘못 알고 뭐 어느 교회에서 돈을 뭐 500억을 뭐 5억을 줬단다 하는 그런 것들은 그냥 그런 걸 들으면 안 됩니다. 다 앞으로 미래를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그렇게 이미 밑밥을 다 까는 것과 같은 거 여러 그런 그 있다는 것을 알아주고, 그 종북좌파는 있을 것입니다. 문신을 하면 어떤 죄인지 구체적으로 알려주세요. 구약시대에 문신을 하지 말라고 지난번에 이야기했다 그랬죠, 레위기에. 그런데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극히 좋은 건 아닙니다. 그러나 구약에서 문신을 하지 마라 그랬다고 해서 이거는 법적으로 절대로 하면 안 된다, 이런 건 아닙니다. 이건 여러분들 양심의 자유에 속하는 거예요. 원래 문신은 구약에서 나올 때는 우상을 섬기는 것과 연관되기 때문에 하지 마라 그랬거든요. 그런데 지금 여러분들이 뭐 문신을 한다든지 이렇게 하는 것을 제가 했다고 해서 네 왜 문신했냐 이렇게는 내가 말을 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창송이가 한 번 왔어요. 막내가, 아빠 발등에 십자가 문신을 한번 하고 싶다는 거예요. 제가 뭐라 그럴게요? 하지 마라. 할 수 있으면 하지 마라. 근데 꼭 하고 싶으면 안 말리지만은 아빠 생각 안 하면 좋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꼭 하고 싶으면은 뭐 그게 죄라고는 할 수가 없죠. 죄 문제 그런 거 아닙니다. 목사님은 게임 하십니까? 저는 이 인터넷을 못 따라서 게임 같은 건 못 해요. 네, 목사님은 이거 똑같은 게 있네요. 목사님 게임 하십니까? 목사님 폴더폰 어떻게 생각하세요? 목사님 화투 치세요? 저는 폴더폰은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저는 컴퓨터를 사용 안 해요. 실제로 저는 컴퓨터를 일절 사용 안 합니다. 그냥 폴더폰 놓기 전에도 모든 설교를 핸드폰으로 제가 다 해요. 다. 그래서 지금 방금 넘겨준 설교들도, 전부 나가지 않은 설교들도 핸드폰으로 해서 저보다 다 넘겨주거든요. 핸드폰에서 검색하고 핸드폰 하기 때문에 저는 사용을 하지 않고, 저한테는 이 폴더폰이 저를 위해서 삼성에서 만들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 화투는 치십니까? 화투는요, 저는 초등학교 때 이미 다 쳤습니다. 쳐서 중학교 2학년 때 이제 예수를 믿었는데, 그 전에 화투를 쳐서 뻥도 하고 매발이다 600도 해서 금방 따먹기도 다 했는데, 그 뒤에 다 끊었고, 술도 초등학교 5학년까지 먹고 얼굴 다 갈고 해서 그때 다 끊었습니다. 네. 목사님,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있을 때 십자가 모양이 이 모양입니까? 이 모양입니까? 이렇게 했네요. 연구해 보세요, 가서.
창세기에 공룡 등이 언급 안 되어 궁금한데 공룡 다 언급되어 있습니다. 칼뱅주의 교리 하에서 금욕과 근로에 힘쓰는 종교적 생활 태도에 대한 부분이 자본주의를 더 발전시키다고 들었습니다. 그렇죠? 칼빈주의 교리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우리 칼빈주의라고 하는 지금 우리 믿는 이 개신교 장로교 여기에서 자본주의가 발전했거든요. 옛날에 중세시대는 천주교가 세상을 다 다스렸는데 그때는 돈은 악하다 생각해요. 재물은 악하다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칼빈은 그렇지 않았어요. 사람들은 근검전략에서 열심히 돈을 모아서 선한 사업을 해서 선한 일을 해야 된다. 그때로부터 이제 자본주의자들이 장사도 그렇게 많이 다 해가지고 이제 종교지만은 전 세계 그 당시에는 다 종교인이었기 때문에 이제는 돈을 벌여서 선한 데 사고하는 게 좋은 거구나. 그래서 장사하고 뭐하고 개발하고 다 했기 때문에 자본주의가 발전을 하게 된 겁니다. 돈은 악한 것이 아니고 돈을 잘못 사용하는 것이 악합니다. 목사님 주일 오후 예배를 세수로 하면 안 됩니까? 네, 우리가 여러 가지로 언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시를 하게 되면은 예배를 만약에 2시 반이나 이렇게 하게 되면은 어른들만 예배를 드려야 되죠. 어른들만. 그럼 오후에 우리 초중고 애들은 이 자리에 참석할 수 없고 찬양단도 우리가 올 수 없고 어른들이 해야 됩니다. 그리고 4시 하면은 청년들 학생들도 다 오지만은 다 오지는 못하겠죠. 그럼 또 밥 먹고 난 다음에 어떤 사람은 집에 돌아가는 사람도 있겠죠. 그래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중에서 어느 것이 더 유익하겠느냐 했을 때에 제 생각은 밥을 먹고 오전 예배 마치고 밥을 먹고 집에 멀어서 돌아가는 사람은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우리 청소년들이 바른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 미래가 살아날 수 있는 길이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오후 4시에 예배를 드리는데 얼마 전에도 이걸 가지고 우리 교육자들도 모여서 많은 연구를 했는데 앞으로 더 지금 현재는 이대로 갑니다. 제가 아는 이제 다 돼가네요. 제가 아는 지인이 신앙생활을 잘하다가 세상적으로 힘든 고난을 만나 하나님을 정오하며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그래도 사랑하신다 설득하려 해도 다시는 교회 가지 않을 거라며 어떤 논리도 통하지 않습니다. 이럴 땐 어떻게 해야 할까요? 네, 사실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기도하고 계속 고민하는 것은 우리의 의무입니다. 계속하고 나머지는 하나님께 맡겨야죠.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은 때가 되면은 그 마음을 변화시켜 줄 겁니다. 교회에서 제자반 사역반 이후 성경 공부할 수 있는 기회가 좀 더 많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지난번에 수요 예배 마치고 난 다음에 모든 목회자들이 자기가 찬송도 하고 또 교리 모임도 하고 다 이렇게 개설을 했는데 첫 문제는 좋았는데 한 타임 끝나고 난 다음에 반이 없어지고 두 타임 끝나고 난 다음에 없어지고 해서 없어졌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할 수 있는 것은 교회는 제자반 끝나고 사역반 끝나고 그 다음에 전도 폭발도 하고 뭐 다 이렇게 하는데 이걸 많이 우리는 자꾸 배우고 싶죠. 많이 배우고 싶죠. 여러분들 인터넷 들어가면은 유튜브 들어가면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주옥 같은 성경 해석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목사로서도 느끼는 것은 여러분들이 배운 거 하나를 실천을 하면 더 좋겠고 잘 모르는 것들은 우리 교회에서 하지 않는 것들은 여러분들이 꼭 보고 싶으면 유튜브 가면은 어마어마하게 많은 자료가 있는데 활용해 주시고 실제로 사람들이 필요하다고 해서 이렇게 반을 한 10개 정도를 만들어 놓았더니 한 번 가고 마치고 난 다음에는 사람들이 잘 안 갔습니다. 3사람 4사람 모아놓고 목사가 2사람 모아놓고 못하다 보니까 없어졌는데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고신, 합동, 침례, 감리교 어떻게 구분합니까? 네. 우리가 교회, 기독교 안에는 많은 교단이 있는데요. 자, 이거는 뭘까요? 사과입니다. 자, 그러면 제가 생각해 볼게요.
정윤기 지사님 사과하면 뭐가 생각납니까? 사과하면 뭐가 생각나요? 금단의 열매, 이런 놀라운, 뭐 사과 먹으면 죽어요. 그 다음에 이민숙 권사님 사과하면 무슨 생각나요? 네? 맛있다. 봐. 벌써 맛있다. 맛있다. 자, 사과하면은 뭐가 생각나지? 그래, 내가 할게. 둥글다, 밝았다, 뭐 이런 거 다 있다. 사과 하나를 보는데 여러 사람의 시각이 있습니다. 또 식품학자들이 보는 게 다 다르겠죠. 그러나 사과가 달라지는 건 아닙니다. 성경이 있는데요, 성경은 똑같은 성경인데 성경에서 강조하는 게 달라요. 우리가 장로교 있죠. 우리는 어느 교회일까요? 네, 모르는 사람 많이 있는데 우리는 장로교 있는 이 안에서 고신인데, 장로교라고 하는 이 개혁교회는 이 칼빈이 주로 하여가 칼빈의 이론을 따르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더 많이 강조하는 거예요, 다른 것보다. 그 다음에 성결교단 같은, 예를 들면 우리가 성결하게 살아야지, 이걸 더 강조하는 거예요. 다 성경은 다 똑같은데 다 믿어요. 다 하나님 말씀을 다 믿는데 그 중에서 더 강조하는 게 있습니다. 자, 목사님 손은 어떻습니까? 얼굴보다 더 희죠. 목사님 손은 희다, 크다 뭐 있는데 강조하는 따라서 조금씩 달라요. 그러나 우리가 알고 있는 기존 교단은 성경을 다 믿습니다. 다 믿는데 침례교는 아니야. 예수님은 요한 그 당시에 제자들은 물에서 세례를 줬잖아. 그러니까 우리도 물에서 세례 줄래? 그 침례, 그것도 강조를 하는 거야. 장로교는 물에서 안 주잖아요. 그거는 물에 빠졌든 안 빠졌든 상관없이 그냥 상징적인 거니까 우리 물때가 와서 세례를 준다. 이렇게 이런 거 다를 수 있고, 쉽게 말하자면은 교단은 성경을 믿고 있는데, 기존 교단, 이단이 아닌 교단들은 성경을 믿고 있는데 이 성경에서 어떤 걸 더 강조하는 것을 더 강조함에 따라서 달라진 것이 있고, 그 다음에 이게 우리 일반적인 거고, 그 다음에 우리 합동이나 고신이나 이런 것들은 그냥 정치적인 이유입니다. 정치적으로 우리 교단은 갈라질 때 우리는 신사참배를 한 사람하고는 같이 못하겠어, 이래가지고 우리 떨어진 교단이죠. 우리 신사참배 같은 거 안 해. 막 이렇게 한 교단이고, 그래서 어떤 특징을 막 가지고 하는데, 그러나 교리 자체로는 달라지는 것이 별로 없다. 자, 다른 질문이 있어도 시간이 많이 지나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궁금한 거는 또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뭐 궁금한 거 있으면 제가 문자 보내잖아요. 문자 보내면 제가 100% 대답을 다 해준다 그랬죠. 그러니까 거기에도 질문을 하시면은 제가 다 대답을 해 드릴 겁니다.